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저희들이 지난주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오늘 또 기적적인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성전을 얻어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교회를 다음 주 4월 20일이면은 설립 1주년이 딱 되면 생일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라거나 뭐 그런 걸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개척이 돼버리고 또 이제 교단을 이제 옮기면서 설립 예배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을 따라다니던 신앙 내 앞에서 훌륭한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신앙에서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너무 좋은데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도를 받는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랫동안 시킨 기도가 세계복음화 기도를 오래 시키셨는데 늘 목사님이 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목사님 하고 진짜로 또 우리 앞에 섬기던 목사님은 해외 현장을 많이 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고 또 어마무시한 역사도 보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근데 세계 현장 갔다 오면 내 마음은 허하고 그 응답이 나와 상관이 없었다는 게 이제 요즘 와서 이렇게 조금 밝혀지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 가서 보여주는 거 실제로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의 증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든 이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고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다 하셨다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인 것이죠.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민족에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하고 이러는데 옛날에 제일 처음에 저한테 주셨던 세계복음화 8천 세계복음화 이제 인구 전체 1% 비율 잡아가지고 그때는 처음에는 그 제목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라와 민족과 또 전 세계 인구 대비 경주 지역 인구 이렇게 100분의 1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날 서서히 사라지면서 목사님만 하는 거 나는 따라가는 거 이랬다가 실제로 저보고 하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그래서 이제 전 세계 8천만 명 인구 중에 80억 인구 중에 8천만 명 일당 100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단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앞에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던 세계복음화 실제로 하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교회를 설립해가지고 개의 교회를 하는 걸로 해서는 세계복음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해외 현장 가서도 그 목사님이 항상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느냐 세계복음화를 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들을 때 그렇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조금 이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를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유대인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의 대표로 보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아담도 인간의 대표로, 예수님도 인간의 대표라는데 그 모든 민족의 대표가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전체, 이 지구촌 전체를 다 다니기 전에 오시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동네, 지구 전체를 다 돌아다녀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직접 몸을 들고 가서 모든 곳에 가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동일해요. 내가 여기 있다가 부산에 있는 분 만나러 가고 경주에 있는 분 만나러 가고 막 대구에 만나러 가고 이러면은 하루 잡아먹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서 경주 가도 오전 시간은 잡아먹습니다. 완전히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길에 깔아야 돼 시간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각을 확 다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개념이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개념까지 확 다 바꿔주는 사건이 코로나입니다. 그런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물질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기독교 핍박 시대 온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를 몸으로 드리러 갈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 온라인 공간 안에서 이미 각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또 불신자들도 메타버스 이래가지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TV도 온라인으로 그죠 가수들이 노래하고 또 팬들이 거기서 영상으로 와서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장차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되어지고 우리가 내가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내 스스로 안 그리고 남의 거를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상상을 하지 않아요. 상상을. 내 생각 속에 이미 영혼구원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언약기도문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 드리면서 지금 서서히 기도를 하고 계신데 이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성취되어지는 법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빛을 내 마음속에 계속 비추면은 이런 빛을 가진 자녀들이 성전들이 전 세계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퍼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걸 가지고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은 이 물질계에서 몸으로 직접 가서 전도하는 이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 교회를 세우고 온라인 상에서 전도를 하고 이쪽으로 지금 턴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적인 흐름인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다 그랬죠.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무슨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임마누엘 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징조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라는 그 큰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현실 세계의 예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왔습니다. 이런 징조를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내 땅에서 계속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은명아 내일 손님 누구 온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을 터뜨리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넣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읽어내는가?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읽어내면은 내 수준으로밖에 안 떨어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수준으로 문제 사건을 읽으면은 망할 길밖에 안 보여요. 늘 나는 망하는 길로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 망하는 기준을 가지고 안 좋은 기준을 가지고 문제 사건을 보면 불안하고 자꾸 두렵습니다. 터져 있는 문제 사건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면은 이 모든 문제가 뱀으로 시작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없어서 온 문제라고 해석을 하셔야
이 징조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없어서 예배를 핍박하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이미 그죠? 그 코로나라는 병을 통해서 모이지 못하는 핍박하는 시대가 잠깐 왔었어요. 이걸 보고 징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는데 세계복음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이걸 붙잡고 명령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나 혼자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생각 자체가 그죠? 내 생각 자체가 목사님이 하는 거,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나는 빼고가 돼요. 나는 빼고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가 전도를 수천 명을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데 나는 상급 못 받아요. 아무리 그 교회를 다녀도 그죠?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꿈을 꾸고 실제로 도전하실 때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전도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시고 세계복음의 꿈을 꾸시면은 이미 이루어진 온라인 상에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군사들을 부르시고 여호와의 병사를 부르시고 여기서 훈련시켜가지고 일당백하는 제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 찾는 거 이거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숫자적인 계산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사실을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실행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 예배 흑암에 가만히 앉아있다 그랬죠. 그죠? 깜깜한 가운데 자꾸 돌아다니면 아프고 받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죠. 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어요. 전 세계에 8천만 명 성전을 재건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만군은 누군가요? 납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가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전쟁을 쳐서 무엇을 하는가? 세계복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세계복음화 지금 하시려면은 옛날처럼 자전거 타고 걸어가지고 못합니다. 비행기 타고도 늦어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쫙 부르셔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메시지 전쟁 시대입니다. 메시지에 예리한 날을 가셔야 그 영혼의 깊은 부분을 보고 그 영혼 깊은 부분에 칼을 갖다 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세계복음하고 뭐고 오직 내 배고 내 입이고 막 그죠? 내 자존심이고 오직 내 성공이고 막 오직 남편 오직 자녀 오직 돈 이래 돼버리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꿈을 꾸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모든 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잘 풀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은 거기 안주하고 싶어요. 마귀가 안주하는 응답을 줍니다. 도와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광야 같은 데 가면은 바라볼 게 주님밖에 없어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많은 것을 줘버리면은 안 바라봐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언약 붙잡고 오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세계 복음하도록 나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요게 믿음으로 딱 들어온 상태에서 응답을 받으시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어디를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표대 없이 달려갈 목표가 없으니까 부표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죠.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도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죠? 내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도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은 부활 메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 사복음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다 했습니다.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말씀이 내한테 들어와야 내 스스로 세계복음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한 것이죠. 바울이 자기 혼자 계획을 세웠어요. 이 지역에 가서 제자를 찾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3차까지 바울이 하다가
로마에서 숨을 거둔 것이죠. 그죠? 로마 가가지고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자기 혼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자기의 규례대로 간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규례입니다. 바울도 지역에 가서 제자 찾고 교회 세우고 나오고 다른 데 가서 또 제자 찾고 교회 세우고 나오고 각 지역마다 다 교회를 세워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에 믿는 자를 세워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또 시설도 필요하겠죠. 그죠? 바울이 평생에 그걸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바울 참 잘했구나. 많이들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그 시대에 걸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목사님이 하는 전도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네가 내 자녀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 능력 네가 다 써라.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걸 계속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요? 뭘 가르쳐 주시는가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그 와중에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지금 이 장면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이 제자들한테만 일으키시는 사건이에요. 내가 지금 언약을 붙잡았다면 전 세계 8천만 명 제자 세우겠다. 이런 믿음이 들어왔다면 나 혼자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죠. 그죠? 내가 내 평생에 최소 30명, 최대 100명 정도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명단 쭉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받아오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그 기도, 성격 좀 단순하다 보니까 받은 말씀대로 저 혼자 막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동네에 복음하고 지역에 우리 경주가 4업 8면 13개동입니다. 이제 조사를 지역 지도를 꺼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읍이 몇 개, 동네 몇 개, 면 몇 개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요 읍면 동별로 제자 한 명 세워야 되겠다. 이제 저 혼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가 초신자인데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사람 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내 앞에 있는 분들이 도전을 하겠지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연합회 하려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혀 심지어는 목사님도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물론 기도하고 다 계셨겠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서서히 접어버리고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 각 읍면 동별로 제자를 찾아서 세우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걸 저 혼자 물어보는 것이죠. 초신자 때부터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저 혼자 꿈을 꾸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지경을 벗어나요. 경주를 벗어나고 이 나라를 벗어나고 경상북도를 벗어나고 이 나라를 벗어나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어느 날 보니까 막 돌아다니거든요. 저 혼자 비행기 못 합니다. 그런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쿠바에 들어갔다가 콜롬비아 넘어가야 되는데 저 혼자만 콜롬비아 가는 비행기 표가 없어요. 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한마디 못 하는데 저 혼자 찾아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표는 끊어놨으니까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다 가버리고 없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냥 청년들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이렇게 하고 가다가 또 그 비행기 표 붙이고 표 끊고 뭐 수화물 싣고 뭐 비행기 안에서 뭐 하는 거 다 시킨 대로 뒤에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내 혼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나라를 건너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길 잃어버릴까 봐 그 나라 못 갈까 봐 막 그 비행장이 혼자 떨어지는 순간부터 갈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부르고 막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너무 믿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가는데 잘 갔어요. 잘 가가지고 막 그 외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막 이야기해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서 막 한국말로 합니다. 저는. 그럼 그 사람도 알아먹더라고. 영어 단어 한두 개 아는 거 이제 듣고 아 그래 이렇게 저보고 뭐 이멀전시 넘버를 써라는데 이멀전시 넘버가 뭐고 그러니까 막 또 설명하길 아 그래 뭐 허즈번저 폰 넘버를 적으래요. 그래가지고 아 허즈번저 그래 남편 그래 남편 이름도 적으래 그래 한글로 최원학 이렇게 딱 적어놓으니까 영어로 적으라고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한국식으로 막 해도 그런데 이 지경을 딱 넘어오니까 저 혼자 막 이렇게 죠 가는 그걸 지경 넘어오니까 이제 용기가 조금 생겨요. 아 이렇게 어디든지 혼자 가면 되는구나 이런 게 조금 왔어요. 그리고 꼭 언어를 해야만 말을 잘 해야만 영어를 잘 해야만 가는 것도 아니구나. 저는 그 목사님 섬기던 교회 목사님 그분도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 나 영어 몰라도 간다. 스페인어 몰라도 간다. 통역자 끼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다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넓혔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 생각의 한계를 계속 넓혀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 살던 아줌마가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남편 허락 안 받고는 교회도 못 간다. 이런 사람이 경주를 집을 나오고 넘어가고 또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교회만 다녀야 된다. 이러다가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 가는 교회를 1시간 반 다니고 차 사가지고 막 갑니다. 스타렉스 10인석 사가지고 막 사람들 태우고 가고 그러다가 거기서 또 이제 또 서울까지 와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서울 오니까 또 나라 비행기 타고 막 5년을 계속 돌아다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무엇이 깨어졌는가요? 생각이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죠? 그런데 그게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하던 생각이에요. 해외여행 그러면은 남편하고 개 모아가지고 평생 개 모아가지고 정년퇴직하면은 뭐 크루즈 여행 이런 걸 준비를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그 평생의 소원이죠. 그죠? 근데 내 평생의 소원이 해외여행 한 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해외를 밥 먹듯이 돌아다니 아무 겁이 안 나고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녀 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다 깨주시고 전 세계에 대한 보는 눈을 깨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무엇인가의 벽이 자꾸 깨어지는 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앞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 먹이고 12강주 남았는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이제 제자들은 보기에는 우연히 벌어진 일 같지만 예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 지금 설명을 하시고 싶은 것이거든요. 물리로 걸으시는데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서 혼자 계신 예수님께서 사역이 많으신데도 혼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다 보내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혼자 골방에서 몰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배가 이미 떠나가지고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동일 본문의 요한복음인가 여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물에 나가가지고 이 풍랑이 와가지고 막 고생한다고 이미 어렵다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미 예수님께서 배를 끌고 나가가 거기서 힘들다는 걸 예수님 다 아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획이 있어서 제자들한테 훈련을 시키려고 이런 상황을 연출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연출을 시키는가? 막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떠났는데 바람이 막 와가지고 물결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힘이 되는 것이죠. 힘이 되는데 여기서 막 제자들이 노를 젓고 열심히 하는데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라 그래요. 밤 늦은 시간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안 계시고 자기네들끼리 노를 저어 가는데 바람이 일어가지고 이거 막 고생을 엄청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막 걸어가지고 물리를 막 걸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자빠져 가지고 저 유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지. 이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건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치?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뒤로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세계의 개념으로는 저게 유령이다 이렇게 유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는 예수님이 급히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려워서 놀라서 떠니까 급히 안심을 시켜줍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놀래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한테 놀랄 일과 두려울 일이 자꾸 터지는 거를 자꾸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하나님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의 정체가 드러날 때 두렵고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데 우리는 자꾸 마귀를 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두렵고 놀랄 일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렇게 하면 갈 데가 없어집니다.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문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단의 실체를 볼 때 두렵고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 없이 배 타고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엄청 고생하는 것이죠. 주인 없는 배가 풍랑을 막 일으키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하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아시죠, 그죠? 제자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급히 바다 위를 막 배 잡아가지고 오면은 얘네들을 지금 못 구해준다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아시고 바다 위를 급히 와가지고 영혼들을 구하러 오시면서 안심해라 먼저 안심해라 내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던 부터 먼저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 주셨는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가서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그 사람 그가 내다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내다고 둘만 아는 언어로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지금 왜 급하게 물리러 오신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니까 자기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그거 문제 해결해 주려고 막 물리를 달려오신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거 보고 인간 세계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뒤로 놀라 자빠지는 거죠. 유령 아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제 조금 요즘 말로 단무지죠. 단순 무식 입에서 나온 대로 죽겠는 사람 경상도 말로 죽겠는 자기 생각 올라온 대로 바로 물어보는 하나님 귀신 아니에요? 귀신 유령 아니에요? 내다 이러니까 증거를 대라 막 이렇게 암호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 맞으면 나도 물처럼 물에 걸어 다니게 해줘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올라와라 그래 물 위에 와라.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장면을 보시면 거의 다가 백성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베드로가 단순한 무식하게 귀신 아니에요 이랬다가 내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물에 걷게 해줘요. 증거를 보여줘요. 막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응답받는 게 빠릅니다. 근데 이거를 막 말도 안 하고 뒤에 또 깔고 앉아가지고 말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하고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그런 상태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들어주시죠. 원하는 거 거의 다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실 때는 왜 안 들어주냐고 물어보시는 게 빨라요. 그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막 갔어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 할 때 예수님 보고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을 때 믿음만 꽉 차 있을 때는 믿음만 가득 차 있을 때 오라 하니까 물 위로 막 걸어갔는데 베드로 눈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렸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을 안 보고 바람 보니까 현실 세계 보니까 무서워하니까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물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걸었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님 볼 때 걸었다 이 말씀이시죠. 물에 빠져서 이제 나중에 죽는다고 또 막 고함 지르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나 구해줘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네요. 그건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바로 즉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 그랬어요. 응답이 금방 안 오거나 즉시 안 오는 거는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안 된 건가? 이거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어주신 거 아닌가 의심을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을 점검하셔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즉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고생을 찐탕 시켜가지고 건져주는 거예요. 즉시 구해주는 것이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진단해 주죠. 그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이 우리 앞에서 본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 바다 보고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부분에 예수님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거를 막 믿는데 물질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죠. 그죠? 이게 과학적인 사고가 들어와 가지고 잘 안 믿어집니다. 불치병이다 진단 났다. 불치병이지. 의사의 말이 나한테 굉장히 과학적으로 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많은 과학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 내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영적인 거 하다가 막 마귀 이거는 막 계속 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도 조금 발견했는데 물질계에는 예수 이름을 쓸 생각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 작은 거죠. 그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거는 내가 한계를 정해버린 것이죠. 이거는 아마 영적인 거니까 마귀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이거는 내가 요거는 조금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물질계에서 벌어지는 해달별을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 것 같아. 바닷물 보고 풍랑을 보고 꾸짖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왜요? 그렇게 한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동화책에는 있을 일이지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지금 두 번째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죠? 마태복음 8장에 바다 보고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풍랑 일으키지 말아라고. 꾸짖으세요. 자연 만물,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거, 그리고 물질계. 지금 이 시대의 물질계는 바다고 바람이죠. 그죠?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딱딱한 무생물 이런 거, 그죠? 컴퓨터 이런 거는 하나님 역사 안 해준다. 이건 하나님 영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내 속에 제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개입하실 수 있는가? 마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많은 부분에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모든 물질계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바다도 해도 달도.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보고 멈추라고 명령해요. 멈추라고. 왜 멈추라고 명령하나요? 걔네들이 지금 빠지면은 전쟁에 진다고 지금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에 질파니까 하나님한테 정당한 이유를 내밀면서 이거를 멈춰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미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멈춰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받은 상태죠. 우리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영적인 세계에 마귀도 결박하고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실 수 있고 내 육신도 물질계도 완전히 그 이름 앞에 굴복되어진다는 믿음이 같이 연합해져 가지고 완전한 믿음이 들어오셔야 어디든지 주일은 부르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말씀 운동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줌으로 이렇게 만나 가지고 하는 분들 대표적인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방해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바로 돼, 어떤 분은 꼭 말씀할 때 휴대폰이 불이 나 가지고 자꾸 꺼져요. 또 어떤 분은 또 휴대폰이 아예 안 되고 또 뭘 눌렀는데도 줌에 화면 안 켜지고 목소리가 안 되고 처음에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 이게 뭐가 뭐 기계가 고장 났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기계 고장도 아닌데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그 기도를 할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이 물질계는 하나님 손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하나님 하신 일을 가만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걔네들한테 각자 할 일을 다 지명해 줍니다. 사람한테도 할 일을 다 지정해서 줬어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그 능력을 아담한테 준 것이죠. 그래서 아담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시는 거. 그걸 다 빼앗겨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아담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눈에 눈물 흘리면서 땅 파는 거지. 그게 인생의 저주입니다. 고통이고.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회복되어진 자는 해보고도 서라 달보고도 서라. 근데 해보고 달보고 멈추라고 할 때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욕심을 위해서 그죠? 한번 멈춰보자. 해를 한번 멈춰보자. 내가 해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번 해보자.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세계 보면 꿈을 꾸면서 영혼 구원에 꿈을 꾸면서 이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질계에 다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출애굽기 20장 1절에 10계명 중에 제1계명, 2계명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있는 거 형상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어지는 피조물이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왜 절을 하노? 왜 절을 하노? 거기에서 왜 절을 해요? 피조물한테 가서 왜 절을 하는가? 왜 섬기는가?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데 가서 자꾸 절을 하고 싶은 빌고 싶은 생각이 저주받은 생각이죠. 그죠? 이 저주받은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물 위로도 걸을 수 있지. 예수님 걸었으니까. 바다 보고도 꾸짖어가지고 잠잠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해도 달도 별도 멈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생각의 한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지셔야 내 인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굴레에 감옥처럼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생각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내 생각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은 다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셔야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뛸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전 세계가 하나님 손에서는, 하나님 눈에서는 이스라엘만큼 작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강원도만 하다 그래요. 이 지구 땅덩어리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표현하셔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겠다. 사람 세대가 50년 길게 정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 그 개념하고 하나님의 시공간 개념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공간 개념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시공간 개념에 맞추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나아가 내가 받은 그 권세와 능력이 하늘을 깨고 땅을 깨고 바다를 깰지라도
내 개인 욕심을 위해서 쓰는 거냐고 보세요. 네 정욕을 위해서 쓰는 건 안 준다고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명령한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 되거든요. 하나님 되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기도한다고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들이 되어진다 이 소리인 것이지. 언약 붙잡고 영혼 구원과 세계 보면 꿈을 꾸고 도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키셨는가?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한테 무엇이 진단이 되었어요? 자기 믿음 작은 게 진단이 되어졌죠. 그죠? 이 바다 보고 또 그 앞에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꾸짖는 사건도 있고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물 위로 걷는 거는 안 된다. 자기 믿음이 없다는 거, 작은 거 확인했겠죠. 그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주인이 되는 순간에 바람이 그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럼 이때까지 뭐 봤노? 이때까지 본 건 또 뭐고? 왜 갑자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절을 막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계속 받는데 받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새롭고 문제 터지면은 옛날에 응답했던 거는 기억 안 나고 우리 인간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앞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지금 새로 터진 문제는 응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믿음이 조금 자라면 문제가 좀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잔잔한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그 문제하고 싸우셔야 돼요. 싸워가지고 이런 기적 같은 내 생각의 한계를 꺾어버리는 내 생각 밖을 넘어가는 이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고 무엇을 체험하는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구나. 그죠? 이분이 진짜 창조주 맞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어지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셔야 여기서 적용한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 능력을 사용한 것이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이기는 자연 만물도 천재 만물도 다 굴복시키는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배운 것이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물 위를 걸어서 동네에 전도하려면 물 위를 걸어서 가야 되는, 배 없으면 어떡해요?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시 공간을 초월하는 지금 이런 일들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거 영상으로 대화할 거다 이런 거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또 앞으로 장차 과학이 발달되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적인 사고는 하나님 앞에 과학 신봉하게 됩니다. 그 과학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혜를 줘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많은 실제의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계보험하고 영혼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8천만 명 제자 세우겠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겠다. 그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시키려고 무너진 성전을 지금 계속 깨우고 계신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신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옵니다. 내 시간과 내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한 것이죠. 저 하나님 아들 믿어요. 마르다가 하나님 아들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름 이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름 이제 영원히 산다. 마르다가 당신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백도 다 하고 예수님도 이야기도 다 하셔서 너가 오빠 살리러 가자. 나사로 죽었는데 살리러 가자. 마르다가 바로 예수님 말립니다. 우리 오빠 죽어가 냄새 나가지고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다는 잠잠하게 못해요. 그런데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안 돼요.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기록에 그런 거 없습니다. 처녀 몸에 세게 태어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생각이죠. 그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를 다 정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열심히 비는 것을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계신다면 얘를 빨리 버리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이 굴복되어지는 그 이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사용해 보시죠. 부지런히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증거 주십니다. 물질계에도 사용해 보셔야 돼요. 이걸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해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무슨 생각에 뭐부터 들어야 돼? 믿음부터 들어야 되죠. 그죠? 이 이름은 천지 만물을 굴복시키는 이름이다.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거는 사람 생각이죠.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요. 들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전 세계에 8천만 명 제자 세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결합해져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로 가는 길을 열고 주님 오시기를 바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말씀 못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지 만물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물질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제자들이 아버지 주인 없는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번개같이 물 위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그 고통과 문제 사건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속히 오셔서 속히 나타내 주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나타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한 주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고 전 세계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소원하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물 위를 걷고 바다를 꾸짖고 하늘과 해도 달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공격하는 것을 바라봐서 아버지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떠는 그 비참한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권세를 체험시켜 주시면서 예수님 이 배의 주인으로 오르실 때에 이 배의 바람이 그치고 모든 문제 해결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배에 탄 모든 자들이 이분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아버지 그 사실을 체험시켜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을 굴복시키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주님 아버지 물질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